분이 있어요. 그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원래 제목이요, What's so amazing about grace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가 열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기독교만이 갖는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유니크니스는 과연 뭘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랬어요. 그것은 혹시 성육신의 교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긴 한데, 그런데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기독교의 독특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해요. 그러면 부활의 교리가 아닐까? 부활의 교리에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기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환생의 교리, 부활의 교리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그때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기독교만이 주장하는 일관성 있는 독특성은 은혜입니다. 은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처럼 많이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너무 많이 듣잖아요, 은혜에 대해서.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여러분, 은혜라는 이 단어만큼 놀라운 단어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게 뭐죠?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분수에 넘치는 호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라고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왜 이게 나한테 왔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헛되이 한다고요.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이유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이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 번 더 찾아보는, 그래서 그 은혜가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고 있죠. 예레미야 5장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근데 심판하는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요, 바벨로니아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유다의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려라. 이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런데 가지만 꺾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지만 꺾어버려라.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는데 가지만 꺾어라. 서로 뭔가 잘 이미지가 맞지 않죠. 여기에 나오는 성벽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포도나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각 줄을 보시면요, 그 성벽 앞에 숫자가 있죠. 있어요? 없으면 바꾸세요, 성경을. 숫자가 있고 그 밑에 보면 포도나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너희는 유다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에 올라가서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잘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꺾어버려라.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가지만 꺾어버려라인 거예요. 포도나무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가지만, 전부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은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잘라버려라.
일부만 꺾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잖아요.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만 남겨두신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위를 들고 바벨로니아라는 가위를 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반역했대요. 반역. 그럼 도대체 어떤 반역을 했을까요? 그 반역의 내용을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 여기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은 부인한다, 거부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사람들은 특별히 한 번도 하나님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적도 없어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겠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부인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부인해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실 거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사람들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냥 방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그들은 분명히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을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 내 백성이 누구죠?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은요,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어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거는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에 관하여는 알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스스로 하나님에 관하여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구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리고 매 순간 그러기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며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다 저렇다 떠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 소리만 나와도 그 단어 앞에서 그냥 마음이 숙연해지고 뭉클해지고 그 앞에서 눈물을 떨굴 수밖에 없는 사람. 누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아닐까요? 근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관하여는 아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유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반역 그렇게 얘기하세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와요. 13절 보세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을 선지자들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들을 바람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람, 잠시 불다가 사라져버린 바람 같은 것으로 얘기했다고요. 여기서 바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인데 이것이 보통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요,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 루아흐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지나가는 바람으로 생각하는 저들의 무지, 저들의 교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무시했을까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래요.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심판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이것이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심판을 얘기하는 참된 선지자와 괜찮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와 사람들은 어디에 그들의 마음을 주었을까요?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건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삶을 그대로 지탱해주는, 현실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만을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없을까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 여러분 제발 좀 미혹되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메시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설교자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밤을 새워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유일한 목사, 그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구예요? 그 대답이 어려워요? 이것만큼 확실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진짜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발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 미혹되지 마세요. 지금 말씀의 홍수시대예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만 움직이면, 그러면 유명한 목사님들 뭐 다양한 목소리들을, 설교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들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뜻은 간데 없고 그냥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만일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들을 때 정말 시원해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요즘 보면 일정 어떤 편향된 정치적인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나와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그때는 시원할지 몰라도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사지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마사지를 즐기면서 그냥 내 마음을 한순간 시원해주는 그 마사지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 아닌가? 마사지는 한번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돌아서면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사지 받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듣는 거라고요. 메시지는 뭘까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태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사지만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심판하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넣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처음부터 불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 말씀은 뭐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원래 하나님 말씀은 은혜예요. 그 오죽했으면 다윗 같은 사람은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면 거기서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 앞에 제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불이 되는 거예요. 불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이 전부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제발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돌이킬 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선포 앞에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헛된 바람이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배척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불이 되어서 그들을 불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태워버려요. 그것이 15절부터 16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은 다 용사라. 심판하세요. 어떻게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멀리서부터 바벨로니아 제국을 데려오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덧붙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기 쉽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마치 못 알아듣는 사람인 것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어요. 모른 척했고 들려도 듣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이방 제국, 그 이방 제국을 동원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곳에 보내서 소통되지 않는, 말 못하는 고통, 알아듣지 못하는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그 앞에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알았어, 죽여줄게. 그리고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함.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그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1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어떻게 돼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칼과 기근으로 심판하세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을 따라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 그들이 추구했던 게 뭐예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추수 곡물과 양식이에요. 양떼와 소떼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예요. 이것들을 위해서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바알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그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따라간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너희도 못 먹을 뿐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못 먹을 것이다. 그럼 누가 먹어요? 바벨론이 먹을 것이다. 여호와에 대한 반역은 결국 그들이 수고한 떡을 먹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너희들은 이렇게 끝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끝나나요? 아니에요. 반전이 일어나요. 1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심판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심판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이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지 않으세요. 17절에 나온 대로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의 소유와 재산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발 좀 깨달아라. 이제라도 좀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금이라도 좀 깨달으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요. 이 심판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게 진짜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아직 회복의 기회가 남아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제발 이것 좀 보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 제국, 정말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용맹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그들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발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 무서워하지 말아라. 바벨론을 움직이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좀 바라보아라라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다면,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돌아온다면, 그러면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라고요. 마지막 19절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나중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포로에서 거기서 그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 자녀들이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유다 사람인데 바벨론에 와 살아요? 이렇게 묻게 될 때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가 약해서 그런 것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살아보아라. 이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소리를 우리가 경시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 곳, 그 바벨론 땅에 가서 살아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단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선지자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돌리실 거란다. 은혜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는 거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유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유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렸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고 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서 그 길로 갔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닐까요? 과연 당연해요?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당연한 거라고요. 원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이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구원받은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찮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위해서 그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남은 것은 심판이 아닐까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그 다음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한번 그 문을 열어보세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때 우리의 삶의 문을 열 때 여러분, 거기에는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지 않을까요? 새로운 세계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새롭게 열려진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누리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